인생은 해석입니다.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죠? 일어난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우리의 삶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이 나무에 앉아 지저귀는 새 한 마리를 봤어요. 새를 봤는데 어떤 사람은 새가 노래하고 있네 얘기를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가 지저귀고 있네. 또 다른 사람은 새가 울고 있네. 왜 자꾸 울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건은 하나인데 해석은 셋입니다. 새는 분명히 그 나무 그 자리에 앉아서 한 소리로 소리를 냈는데 왜 사람들은 저마다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걸까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지금 영적 상태를 고스란히 반영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사건과 상황을 비관적으로 해석하고 근심과 고통 속에, 걱정 속에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낼 수도 있고,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사건을 받아들여도 내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활기차게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이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유니크한 아주 독특한 이 시각으로 그 해석의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건을 해석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해석을 하지 못해서 번민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세상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최고 권력자라 하더라도 해석이 없으면 인생이 두렵고 인생이 번민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저 잠깐 풀려난 요셉, 하나님을 의지해서 바로의 꿈을 아주 편안하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곧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이 다가올 것입니다. 풍년의 시기에 곡식을 저장하고 대비하십시오. 그 다음에 바로와 신하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바로 오늘 이어지는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37절 읽어볼까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그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 세상의 지혜자들은 바로의 꿈 하나 해석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던 문제였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완벽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좋게 여긴지라 라고 반응을 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좋게 여기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좋게 생각하기를 바라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신 말씀을 다 좋게 여기기를 바라십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죠. 아무리 내가 좋은 의견을 내놓아도, 내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항상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하물며 지금 요셉이 있는 지금 여기가 어디인가요? 대이집트 제국의, 그것도 바로 앞, 왕궁 바로 앞 아닙니까? 엄청난 장소, 이 권력의 이 중심부, 심장부에 지금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날고 긴다 하는 세상의 애굽의 그 이집트의 엘리트 신하들이 다 있어요. 반면 그들 앞에 서 있는 요셉은 이제 막 수염 깎고 옷 갈아입고 갑자기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풀려나와서 환복하고 그 바로 앞에 섰어요. 죄수 신분으로 섰어요. 나이도 고작 몇 세입니까? 30세.
새파란 청년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한 그 해석을 모든 사람들이 좋게 여기고 그 제안까지도 좋게 여길 수가 있었는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힌트를 38절 바로의 말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뭔가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루아흐 엘로힘, 루아흐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루아흐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는 성경을 열면 첫 장에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때 하나님의 영이라고 돼요. 루아흐 엘로힘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엘로힘은 잘 아실 거예요.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루아흐는 바람, 숨결, 호흡 또는 영, 스피릿. 이 단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쓰일 때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 Holy Spirit, 성령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함은 이 전능하신 성령님의 감동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 감동된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감동된 단어가 한글 성경인데 왜 없지? 계속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대신 이 히브리어 단어 보라는 이 전치사가 있는 거예요. 그 전치사 보라는 단어는 안에, 영어로 inside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 안에, 요셉 안에 전능하신 성령님이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요셉은 이 감정적으로 잠시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의 중심에, 그의 심장에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머물러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임재,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 indwelling, 안에 거주하신다는 뜻으로 indwelling,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의 임재. 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임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지 않을까. 성령의 임재는 정말로 중요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고 사는 문제와도 같습니다. 성령 없이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 부를 수 없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시키셔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신앙생활을 시작하거나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온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께서 없을 수도 있고 내 안에 성령이 바닥 상태, 충만하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올바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게도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약시대의 성령님께서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간헐적으로 임재를 하셨어요. 간헐적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구약에 나오는데 모세가 기도를 했더니 진중에 있는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이 임재해서 갑자기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잠깐이지만 물론. 광야에서 이동용 성전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성막이 아닙니까 그게? 근데 하나님의 영이 두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래서 막 만들게 하는 거죠. 부살렐은 이 금은 보석 세공업자였고 이 오홀리압은
이 수놓고 뭐 천을 짜는 그런 전문가 아니었습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령의 감동이 우리가 잘 아는 삼손에게도 임했어요. 때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막 부어졌더니 이 초자연적인 괴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도 하고. 지금 우리 손에 들어져 있는 이 성경, 이거 성경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37명의 여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이 성경책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이걸 썼기 때문에 우리조차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지 이 성경을 잘 읽고 뜻을 풀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 구약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잠시 꼭 필요한 순간에 성령이 그들에게 간헐적으로 임재를 했어요. 그리고 일을 마치고 나면 또 성령이 떠나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좀 달랐어요. 루아흐 엘로힘, 루아흐 엘로힘 보, 하나님의 영이 그의 중심 안에 아주 깊게 항상 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요셉이었다.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요셉이 어떻게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할 수 있었나 참 궁금했었는데 이 창세기 강해를 해주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풀려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엘의 선지자의 예언처럼 오순절날 성령이 모든 신자들에게 그 각각 개인에게 각 사람 위에 물 붓듯이 막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계속 묻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없고의 문제라기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었는가? 그 말은 바꾸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그 질문이에요. 이 바로의 모든 신앙들은 한눈에 요셉을 알아봤어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다른 말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 알아봤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도 충만이라는 게 있으니까 안 충만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바닥 상태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성령이 내 안에 머무르는데 이게 바닥 상태에 막 이렇게 그 배터리가 바닥처럼 이러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눈에 알아볼 수 없어요. 저 사람 요셉처럼 성령, 하나님의 영 감동된 사람. 또 예수 믿어? 혹시 모르니까 예수 믿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보고 성령이 내 안에 있어도 바닥 수준이니까. 주일 예배드리고 예배당 문을 나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얼굴이 어두워? 무슨 빚독촉을 받은 사람들 같아.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갔는데 불신 가족들이 얘기하면서 오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목사님한테 혼났어? 제가 혼내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요셉은 내면의 성령 충만이 외부로 흘러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충만함을 보고 대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어느 수준입니까? 광채가 납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의 왕 바로가 대번에 알아차렸겠습니까? 이 바로야 모든 신하들이 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의 말을 그냥 좋게 다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바닥 상태로 자꾸 떨어져 내리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꾸 수두룩해지는 거예요, 옆에서. 예? 입을 열고 무슨 말을 하면 내 입에서 그냥 찌르는 말, 상처 주는 말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말해놓고도 왜 내 말을 무시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시험에 들어요, 말해놓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각 사람의 영혼에 깃드는데 우리의 영혼은 몸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우리 영혼도 약해지는데 그러면 성령도 충만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면 영혼도 약해져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도 피곤하지 않고 아프지 않게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토요일 날에도 일찍 주무시고 성경 말씀 읽고 주무시고 그리고 내일 이 목사가 설교 정말 잘하도록 기도하고 주무십니까? 좀 그러시고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일찍 주무시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지 주일날 와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기 다 앉아 눈 보면 다 압니다. 이분이 어젯밤 몇 시에 잤는지 뭐 주말에 명화를 봤는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받으시고 막 대번에 알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가지고 그냥 찌른 말을 하고 상처 준 말하고 내 말을 안 들어 시험 듣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항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면 좋겠지만 성경 충만의 수준이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설교하러 단에 올라오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요. 그때 정말 힘들어요. 아니 성도님들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요. 좀 피하고 싶어요. 내가 괜히 봤다가 말 한마디 잘못하거나 이렇게 좀 삐다닥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뾰족하게 얘기해가지고 상처 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내 안에 이 성령 충만한 성령의 감동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일단 말부터 줄여야 돼요. 그때는 하던 행동 좀 멈춰야 돼요. 나중에 해도 괜찮아요. 사람 만나는 거 잠시 미루고 그때 우리는 내 영혼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도록 채우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이 루하흐 엘로힘 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운행하시다라는 말은 라하프라는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원래 이 닭이 어미닭이 이 알을 낳고 그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그 위에 가슴으로 따뜻하게 품고 있는 그 상태를 라하프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 물질을 따뜻하게 가슴에 이렇게 품고 있었던 거죠. 닭이 달걀을 품는 것을 보았습니까? 저 집에 닭이 몇 마리 있는데 한 마리가 그렇게 알만 낳으면 자기가 품으려고 그래갖고 꺼내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한 마리가 막 유독 품으려고 가만히 보니까 이 닭이 알을 품을 때는 그 무겁게 그 몸뚱아리로 가슴으로 이렇게 푹 눌러 앉아서 뭉개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달걀의 이 모든 면이 일정하게 따뜻해지도록 이 달걀을 살살살살 돌립니다. 돌려가면서 전체 면적을 따뜻하게 합니다. 만약에 이 달걀의 전체 면적이 따뜻하게 이렇게 이리저리 굴려지지 않으면 이 병아리를 낳았는데 이 발이 마비되거나 꼬부라진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과 혈관에 문제가 있는 병아리가 나오는 거죠. 이 달걀을 가슴에 품고 살짝 돌려주는 걸 전란이라 그러는데 닭이 이거 참 잘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주셔야 돼요. 이쪽도 만져주시고 또 이쪽도 만져주시고 또 여기도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가난 부분을 자꾸 돌려가면서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까? 마음이 굳어졌습니까? 마음이 강팍하십니까?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좀처럼 성령의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혼돈되고 나의 공허하고 어두운 마음을 부드럽게 자꾸 만져주시도록 하나님 만져주세요. 어루만져 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도록 계속 간구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있잖아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강팍하지?
내 마음이 이렇게 굳어졌지? 내가 왜 이렇게 은혜가 없지? 성령이 바닥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정말 좀 접고 조용히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 임재를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요셉은 감옥에서 그걸 잘한 것 같아요. 이 바로는 요셉의 꿈의 해석을 듣고 한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 세상의 지혜가 아닌 것,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요셉을 바로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파격적인 인사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죠. 42절 말씀을 보니까 첫째,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바로 자기가 끼고 있던 그 반지를 빼는 거예요. 요셉의 손에 끼워주는 거죠. 바로의 인장 반지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결제권을 의미합니다. 일반 백성들은 이 결제할 때 그때 이렇게 목걸이 줄을 걸어가지고 도장을 이렇게 메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필요하면 요거를 도장을 찍고 그랬어요. 창세기 38장 유다를 보면은 유다가 목에 끈을, 이 도장을 묶고 다닌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 반면 권력자들은 이 도장이 새겨진 이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제할 시간이 되면 손을 뒤집어 갖고 이게 꽝 하고 결제를 하고 공식 칙령이나 문서를 결제했습니다. 이제 요셉이 그거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세마포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성경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은 신분의 변화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7세까지 아버지가 입혀준 채석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억울하게 이집트에 팔려갔을 때 보디발 장관이 입혀준 종의 옷, 노예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 죄수복을 입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하나님은 이 바로의 손을 통해서 30세의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쫙 입혀주는 거예요. 그 휘황찬란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데, 아마 이 요셉이 그때 이제까지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옷 입고 계세요? 종의 옷? 죄수복? 낙심하지 마십시오.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옷을 환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셋째, 금 사슬을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목에 금 사슬이라 그러니까 뭐 죄인들을 채우는 게 아니라 금 목걸이죠. 금 목걸이는 명예의 상징입니다. 존귀한 자, 명예로운 자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을 버금 수레에 태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버금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버금가다 할 때 버금 아닙니까? 버금이 있으면 으뜸이 있어요. 그죠? 으뜸이 좋은 거예요? 버금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으뜸에 버금 가는 게 버금 수레 아닙니까? 바로 왕 자신은 이 으뜸 수레를 타고 요셉에게는 그의 버금 가는 버금 수레를 내주면서 애굽의 제2인자, 전국을 치리하는 총리로 삼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 앞에서 모두가 다 엎드리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감옥에 있다가 갑자기 30살 된 그 어느 날 이 모든 반전이 단 하루 만에, 아니 단 1시간이 될까요? 몇 시간 만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속도죠.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가 열려지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단 하루에, 한순간에 삶을 뒤집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때가 정말 드물게 있습니다. 그러면 긴장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 이 영적 배우가 누구인가? 우리는 그것을 봐야 돼요. 사탄인가? 하나님인가? 누가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정이 되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가지고 그 일을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가 있어요. 요셉을 애굽 전역의 총리로 삼은 바로는 이 요셉의 이름을 개명시키는데 뭐라고 개명을 했죠? 45절을 보시면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바네아. 이게 뜻이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는 살아계신다. 누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바로가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담아서 요셉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시키는데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킵니다. 요셉의 신분을 세탁하고 정치적 기반을 아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강제 정략 결혼을 시키게 되는 거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 그런데 온이 어디입니까? 이집트에 가보면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 아닙니까? 카이로에 가보면 거기에서 북서쪽으로 11km 지나면 온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그 굉장히 부유하고 영적인 도시인데 이 과거에는 헬리오폴리스라고 불렸어요. 태양신의 도시.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거기에 살면서 그 도시를 다스렸어요. 로마의 그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신이 태양신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는 파라오가 태양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 제사장은 정말 막강한 권력자였습니다. 그의 장인 보디베라는 이 태양신 라를 섬기는 제사장이었고 그의 딸 아스낫과 결혼했는데 아스낫의 이름이 낫을 섬기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낫이라 그러니까 이 낫이 아니라 여신 이름이 낫입니다. 근데 여신 이름 낫은 활과 화살을 가지고 전쟁과 사냥하는 여신이었고 또는 이 배틀을 위해서 사람들의 운명을 이렇게 얼기설기 짜는 그 직조의 여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결혼을 했는데 우상 태양신을 섬기는 장인이었고 결혼하고 보니까 그 여자가 뭐예요? 그 여신 낫을 섬기는 전쟁의 여신, 직조의 여신을 섬기는 그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했는데 장인 어른이 무속인이고 그 결혼한 배우자가 막 골똘한 불교 신자고 불교의 뭐 여승이고 막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이거 걱정이 심각한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이런 사람과 어쩌자고 이런 결혼을 이거를 했을까? 어떻게 요셉이 과연 이렇게 사위가 되고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 과연 잘 살았을까?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이 생각이 저는 계속 사로잡히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만일 그 자리에서 요셉이 이 바로의 이 결혼 명령을 거절했다면 즉시 처형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결혼한 사람들만 이 관료로 등용이 될 수 있었어요.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당장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요셉이 우상 숭배의 이 거대한 거센 소용돌이 속에서도 신앙을 뺏기지 않고 끝까지 지켜냈다는 것을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51절, 52절을 보면 두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짓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요셉의 신앙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진지하고 솔직해질 때가 몇 번 있는데 자식을 낳고 딸의 이름을 지을 때 정말 솔직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이름을 지을 때 내가 인생에 깨달았던 그 깨달음으로 짓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짓기도 해요. 뭐 듣기 좋다고 부르기 좋다고 이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미 있는 이름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름을 짓거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 장면이 나오면 우리는 긴장하고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집트인들이라면 자식들의 이름을 지을 때 반드시
그 신들의 이름의 한 글자를 따서 집어넣게 되어 있어요. 애굽은 다 신교 아닙니까? 그 바로가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은 애굽 신 10가지 신을 친 거예요. 신들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이름을 짓는데 철저하게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짓는다라는 거죠.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므낫세. 각주 이를 따라가 보면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 온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도다. 지난 세월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웠는데,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싹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잊어버림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잊어버리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걸 고통을 지난 세월을 잊어버리게 하실 때 참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아마 요셉이 자신의 형들이 팔아넘긴 것들, 믿었던 보디발 장관을 손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간 것들, 억울하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계속 선명하게 기억나면 어떻겠어요? 저같으면 미쳤을 것 같아요. 감옥에서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자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요셉은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어요.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어요. 각주 2번을 따라가 보면 창성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창성하게 하셨다. 내 인생이 죽도록 고통스럽고 종살이, 옥살이로 끝나는 수고로운 인생인 줄 알았는데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엄청난 부유함과 평안을 주시면서 열매 맺는 인생, 풍요로운 인생이 되게 하셨다. 에브라임. 신앙 고백이에요. 요셉이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자들이, 이 불신자들, 특히 우상을 숭배하는 이 가정들과 가문과 결혼을 하게 되면 10중 8구 신앙을 잃어버릴 가능성은 거의 잃어버립니다. 그들의 삶의 문화에 동화되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내면에 루하흐 엘로힘, 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던 사람,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내면에 이 빛이 너무 강하니까 이 바깥에서 어둠이 이렇게 침투하려고 하다가도 그 내면이 빛이 이렇게 발해서 침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신앙생활의 원리는 그거예요. 내 안에 신앙이, 성령이 충만하면 바깥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그것을 이겨내는 거죠. 내가 약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 여인 아스낫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동화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대 문화, 그 유대 문학 작품 중에 하나인 요셉과 아스낫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훗날 이 아버지 야곱이 그 애굽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상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만나서 엇갈려서 축복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 축복은 굉장한 거예요. 언약의 자손으로 히브리 민족으로 입양하는 입양식인 거예요. 그게 그 축복을 하는데 그때 아스낫이 그 아내가 묵묵히 지켜보고 동참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남편 요셉의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또 창세기 마지막으로 가면 이 요셉이 자손 3, 4대를 보고 110세에 죽게 되는데 그때까지 잊지 않고 있어요. 뭘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게 될 때 반드시 언약의 땅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꼭 그래야 된다라고 맹세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 후손들에게.
여러분, 요셉은 신앙이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 되고 끝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가정 세워주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맺으면서 53절 이하를 보면 이 총리가 된 요셉은 잘 관리합니다. 7년 대풍년, 흉년을 잘 관리합니다. 풍년의 기간에 곡식을 걷어들여서 막 창고에 쌓아두는데 성경은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온 지면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애굽의 모든 창고를 활짝 열어서 애굽 백성들에게 막 파는 거예요. 기근을 면하게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각국 백성들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 땅으로 다 몰려드는 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사건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요셉이 꿈을 해석했더니 기근의 때에 죽어가는 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생명을 이 살리는 일, 그 살리는 일에 쓰임 받고 또 부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는 요셉을 보면서 자꾸 예수님이 이렇게 겹쳐지는 거예요. 아, 요셉은 왜 예수님 같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신 분, 가장 성령 충만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 본질상 하나님의 본체 아니셨습니까? 근데 이 땅에 오시자마자 매일같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사역하시기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죄로 인해 이 신음하며 죽어가는 온 인류를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결혼하면 살림살이를 낸다, 살림살이를 따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살림살이가 뭡니까? 부부의 배우자의 서로 영혼을 생생하게 살려내는 것, 그게 살림살이에요. 여러분, 살림살이 잘 살고 계세요? 좀 가정 좀 살려내고 계십니까? 예? 죽이고 있지는 않으세요? 서로를?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 직장에서 사회생활 할 때에도 살림이 우리의 콜링이고 살림이 우리의 소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못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살림보다 죽이는 일에 쓰임받을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마치 요셉처럼 애굽의 왕궁과 같은 무시무시한 척박한 삶의 자리로 나갈 겁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부디 죽이는 일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는 그런 말과 행동, 그런 섬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지치십니까? 피곤하십니까? 이 찬송 부르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치고 피곤할 때에 긴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시네. 다시 한번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귀신 걱정 내 맘 짓는
부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주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그런 고백을 합시다. 하나님, 오늘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 영혼을 돌아봅니다. 사건을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신자가 되어서 아픈 기억들 잊어버리고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아니 가정에서부터 살림의 사역을 일으켜내고 그래서 내 주위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마치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처럼 금방 성령이 충만했다가 금방 식어지고 이랬는데 그런 신앙이 아니라 루아흐 엘로힘 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늘 항상 머무르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삶의 연장을 바라보며 사건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있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시각과 시선과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아픈 과거의 기억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얼마나 아프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찌르게 했습니까? 그러나 이제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들만 기억하게 하시고 잊어버릴 것들은 잊어버리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주의 영혼들을, 배우자를, 자식들을, 교우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을 죽임에 이끌었습니까? 아버지 찌르는 말과 아픈 말로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을 들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좋게 여겼던 것처럼 아버지 서로를 살려주고 살려주는 살림의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한시라도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말을 하고 내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좋게 여기지 못했습니까? 내가 또 상처받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림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를 살려내게 하시고 자식들을 살려내게 하시고 교우들을 살려내게 하시며 주위의 모든 영혼들을 살림으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